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또 그 서원을 갖고 또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진정으로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구속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또 그 일들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50편 16절에서 끝절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50편 16절.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고 있느냐.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다. 너는 내 입에 악을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와 짝했구나. 내가 앉아서는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난하는구나. 내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제목은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사람 제목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고 있느냐.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담고 있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례를 전한다. 언약을 입에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행위는 악인의 행위,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는 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행위로는 악인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17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죠. 17절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다 던져버린다. 그 17절에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악한 모습이다.
입으로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실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뒤로 다 던져버리고 뭐를 믿겠습니까? 말씀을 다 던져버렸는데 뭐를 믿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믿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믿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뿐인 겁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간다, 나는 예배 빠지지 않는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에 불과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던져버린다. 또 18절에 이 도둑과 친분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도둑과 친분을 맺는다. 18절에 내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그렇죠. 도둑과 친분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조 바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11조 바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이 하나님의 것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물이라고 했죠. 성물, 거룩한 물건들,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유익대로 쓰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또 하나님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자기가 가져다가 써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우리 날도둑이다. 날, 하나님의 날 지키지 않고 쓰는 거, 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도둑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취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도둑과 친분을 맺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다. 그 18절 하반절에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다. 간음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거. 육체적으로도 간음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야고보서 그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님과만 사귀고 예수님과만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부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신랑하고만 사귀고 신랑과만 가까이 지내는 것. 그런데 그 신부가 신랑을 멀리하고 다른 것과 짝하고 나아가니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나아간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러한 것들이 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 간음죄 짓다가 망한 겁니다.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다가 다 망하게 된 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이 간음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입을 악에 내어주었다. 입을 악에 내어주었다. 너는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와 짝했구나. 그래서 그 입에 악이 가득한 겁니다. 입에 악이 가득하고 혀에는 또 속임수가 있고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고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에 악이 가득하고 혀에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 그랬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말씀 나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딱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겁니다. 딱 한마디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딱 한마디. 뭐 여러 말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딱 한마디로써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만큼 삼가 조심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입에 악이 있고 또 속임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앉아서 형제를 비방한다. 앉아서 형제를 비방한다. 그 20절에 내가 앉아서는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난하는구나. 그래서 앉아서 형제를 비방한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 바꿔 말하면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앉아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난하는구나. 어미의 아들, 형제인 겁니다. 다른 형제와 같이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고 했던 그러한 사람도 비난하고 그냥 뭐가 됐든 아무튼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리가 주어지기만 하면 다른 사람 헐뜯고 비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앉아있는 거.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서서 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앉아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좀 가봐서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비난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지만 확인해 봤더니 그게 사실이다 하면 또 믿음을 가지고 권면해 주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비난만 하고 앉아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21절에 내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회개하기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죄를 지어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면서 지금 가만히 참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이 오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저 넘어가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나와 같은 줄 알고 계속해서 악을 짓고 죄 지으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죄를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아주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다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시간 문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 긍휼과 그 인애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드러나는 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17절에서 20절까지 그 5가지 잘못하는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들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잊었기 때문에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잊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입에서 악이 나오고 또 형제를 비방하고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나아가다가 망하지 말고 부디 아무쪼록 제발 이제는 좀 이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의 큰 책망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러다가 망하지 말고 이제는 좀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그때는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질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찢으시니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못 찢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어제 15절에서도 보았지요.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우리 앞에 14절, 15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계속 형식적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만 외부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금년 한 해만 봐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위가 바른 사람, 행위가 바른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우리 그 앞에 37편 39절에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인데 37편 39절에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의인이 바로 올바른 사람이지요.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올바른 사람의 그러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행위가 바른 사람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보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안 당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환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믿는 생활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생활 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그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부분 또 친히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무쪼록 이번 성경학교에 또 많은 학생들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또 깊이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모든 반사님들 또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하는 모든 또 어른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